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8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8장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우상숭배합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우상숭배합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전 민족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이런 우상숭배를 쳐다보면서 애통하면서 현상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애통하지 않고 함께 묻혀가는 성도들을 불신자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9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서 죽지 않도록 탄식하며 우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쳐다보면요, 하나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천사는 지역 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매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이 성읍을 관할한다 이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매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역할이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개인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개인을 관할,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들, 소자들, 어린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천사들이 다 붙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도 오는 천사들이 따라왔잖아요. 천사들 보이죠? 천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바람을 맡은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계시록 14장 18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랬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 계시록 16장 5절에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다. 물을 차지하는 천사, 불을 담당하는 천사, 바람을 담당하는 천사, 천사들의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 이렇게 개인을 관할하는 천사, 천사들의 역할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천사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든지 천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에게 심판을 명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에게 심판을 명하는데 에스겔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심판하는 천사들 총 몇 명이죠?
이게 6명이다라고 주석에 단 곳도 있고 7명이다라고 이렇게 단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읽어보면 6명처럼 보이는데 7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자, 2절에 보니까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사람들을 다 이 성읍을 심판할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하면 6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이랬지 않습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더라. 근데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6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인데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그 중에라고 할 때 베토캄이라고 그 중에 베토캄. 이 베토캄이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번역을 할 때 그 중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심판하는 천사들 중에 이렇게 보면 중에 보면 총 6명인데 그렇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심판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이해가 됩니까? 6명이 아니라 6명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무슨 그릇을 찾더라? 먹그릇을 허리에 찼더라. 그래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임무를 주는데 무슨 임무를 주느냐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리 경상도 말로 맞박에 표를 그리라. 맞박에 표를 그리라. 이라죠. 그죠?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서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가정한 일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거든요. 이렇게 바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보이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어떤 표? 살려주는 표. 이 표가 살려주는 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6월절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6월절 당시에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먹그릇을 가지고 천사가 표를 한 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면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7장 3절에도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어떤 자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운다. 히브리어로 펜세오라고 합니다. 이 펜세오는 애간장이 탈 정도로 슬픔을 느끼는 사람, 느끼는 상태. 애간장이 탈 정도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펜세오, 탄식하며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보고 좀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상한 마음을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산 중턱으로 가서 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방금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뽑아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나무가 쉽게 뽑혀요. 쉽게 뽑히죠. 그런데 심어놓은 지 한 몇 달 된 걸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뽑아보니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뽑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나무를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뽑아보니까 잘 안 뽑혀요. 절대 안 뽑혀요. 경건의 생활이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회개해버리면 그 죄가 즉각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섭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어져서 완전히 내 생활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죄는 회개해도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경건한 삶을 사느냐 하면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회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즉각 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며 우는 자, 애통하며 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하고 난 다음에 표를 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난 다음에 긍휼 후에 뭐한다? 심판한다. 긍휼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서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명의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명의 천사들에게 먹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치지 말고 이마에 인을 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라고 그럽니다. 다 치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치라고 그럽니까? 성전에서부터 먼저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부터 또 치라고 그랬죠? 늙은이부터 치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네.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심판도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러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늙은이부터 먼저 하라? 늙은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늙은이는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늙은이부터 쳐라. 이렇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좀 괜찮겠네.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당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늙은이부터 출발한다. 서울에 제가 난지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난지도에 가보면 난지도에 거기에 보면 항상 불이 뭉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난지도에 가면 난지도에 그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34단의 원당에서 그 중대장을 할 때 우리 대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대장이 난지도를 다녀왔어요. 난지도에 가가지고 와 내가 오늘 좋은 거 많이 주웠다. 왜냐면 부대가 기계화 부대로 바뀐다고 이 건물들을 다 헐었거든요. 건물들을 헐다 보니까 그 숙소를 전부 연명장에다가 숙소를 다 만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소파도 필요하고 탁자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서 다 구했다? 난지도에 가서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난지도 사장 하나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갈 때는 뭐 아래 위로 쳐다봐서 막 말 대접을 해주고 그 육군 중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구신구신 해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라오라 하더니 난지도에 자기가 조그마한 천막 창고가 있더래. 창고에 가니까 막 소파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더래. 그게 고물 창고에. 그래서 그거 다 가져가라 하더래. 다 가져. 그래가지고 트럭을 싣고 가가지고 한 트럭 가져와가지고 우리 부대가 환경미화 우수 부대가 됐어요. 그 난지도 사장을 잘 지내가지고. 그래 난지도에 가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우선에 다 집어내거든요. 난지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도 난지도가 있더라고요. 난지도에 코인이 있는데 코인이 1조가 넘는 코인을 갖다가 오늘 디스켓인가 그걸 난지도에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난지도에 묻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국가에서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난지도에서는 필요한 것들은 일단 다 집어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 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요즘 TV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뉴스를 내가 보거든요. TV가 없으니까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매일 뉴스를 보지 않는데 가끔 뉴스가 짧게 뭐 한 3분, 5분 이렇게 딱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순간에 다 알 수 있으니까 한순간에 뭐든지 빨리 습득을 해야 되거든. 그 오래 보고 앉아있을 틈이 없잖아요. 그걸 보는데 요즘 막 이제 선거철이 이제 내년 4월달 되면 총선이 있고 하니까 뭐 당 대표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뭐 절간이고 어디고 찾아다니더라고요. 절간 찾아다니는데 모당 대표가 보니까 절간을 찾아갔는데 그 성도들과 그 성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는데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 이 절을 다 절을 하더라고. 절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내가 천주교 신자인 걸 알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보니까 다 절간에 가서 절을 안 하면 언론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 언론이. 그래서 나는 저 정치 안 하기 참 다행이지. 하긴 정치하라는 사람도 뭐 없습니다만 정치해도 뭐 한 표나 나올까 말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찍어주겠지만은 그런 재능도 없고 내가 목사 되기 참만 다행이다. 저런 데 가서 내가 정치가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안 그래요? 나이 들어서 다 나중에 물러나고 나니까 다 똑같더라고. 국회의원들도 저번에 김해 시장 하신 분도 여기 나가지고 눈물을 찌끔찌끔 흘리면서 이야기하대. 김해 시장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 그때 원종화 목사님 출판 기념회 할 때 여기 모 김해 시장 했던 분이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부인은 김해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가 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김해 시장에 우여곡절 끝에 한 번은 됐는데 두 번째 안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참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는 저와 같은 것이구나. 한순간의 물거품이구나.
여러분, 내가 높이 올라간 것만큼 나중에 내려놓으면요, 그만큼 허탈감도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요것만큼밖에 안 올라가서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매일 그냥 바닥에 사니까 올라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절간에 가가지고 막 비 맞춰가지고 자기 종교는 다 놓고, 우리 모 당 옛날에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절간에 가가지고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보니까 어린 동자들 이렇게 모욕시키는 거 있대요. 그거 안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언론에서 가만 안 놔두더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 위에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성도. 할렐루야. 애통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이 시대의 우상들을 쳐다보면서 애통하면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그릇을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 이마에 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해서 제외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참 이마에 지금 먹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다 이마에 칠을 다 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만 오늘 이마에 하나님이 먹그릇을 가지고 이마에 칠을 했대. 집사님은 참석 안 했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듭니까? 시험 안 듭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난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데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 에스겔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 6명을 향해서 사람을 죽여서 성전 뜰에, 성전 안에 전부 시체로 다 채워. 성전을 더럽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전도,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우리가 또 드러내고, 펌프질 하다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면 또 새로운 물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물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물이, 성령의 말씀이 새롭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 파수꾼의 기도자 에스겔. 에스겔 9장 8절 한번 봅니다. 9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부르짖어 홀로 있었는지라 홀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두 손을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성을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이나 항상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족해도. 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임에 예성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우리가 그 모임에 가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마치고 헤어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일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은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오.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도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조금 징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나오면 입을 딱 이렇게 다무세요. 그냥.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갈을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자갈을 주더라고. 자갈을 입에 넣어 원망하지 말라 하더라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자갈을 저는 일주일 동안 물고 다녔습니다. 빼놨다가 물었다가 빼놨다가 물었다가 그 순종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자. 내게 나오는 자를 예수님이 쫓아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칠하고 살려주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가정을 쳐다보고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탄식하며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